여리는 순백의 저고리와 바닷빛 치마를 입고 용담골 신당 앞에 섭니다. 부적이 감긴 두 개의 나무 막대를 손에 쥔 여리는 팔척기의 원혼을 천도하기 위한 춤을 시작하죠. 그날 밤 여리는 저주받은 장군의 훈령을 초대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내놓으며 온몸으로 무녀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녀의 주문이 퍼지는 순간 어둠이 내려앉고 차가운 기운이 신당을 감쌉니다. 붉은 눈에 팔척기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장면은 여리와 팔척기의 운명적 충돌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여리. 여리는 팔척기의 천도제를 홀로 거행하며 용담골의 신당 앞에 섭니다. 두려움과 결의를 안고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여리와는 다른 각성의 태세를 보여주죠. 여리의 표정에서 읽히는 단호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깊은 연민과 사명의식입니다. 여리는 지금 과거의 귀신을 달래고 현재의 사람들을 구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리의 행동을 보면 스스로를 제물 삼아 춤을 추며 초혼제를 행하는 고결한 희생정신이 드러납니다. 팔척기의 원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너를 놓아주고 싶다는 진심을 전할 때 여리는 단순한 의뢰인이 아닌 이 세계의 구심점이 됩니다. 이 춤은 복수의 춤이 아니라 이해와 회원의 춤입니다. 여리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무력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것이 아닌 억울함을 껴안아 진심으로 풀어주려는 방식은 귀궁 세계관의 귀신과 인간의 경계를 다시 쓰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이 그녀를 더욱 큰 저주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팔척기. 팔척기는 이번 회차에서 완전한 실체로 드러납니다. 형체 없는 그림자에서 거대한 갑옷을 입은 장군의 형상으로 나타난 팔척기는 왕가를 지키려다 배신당한 장군이자 불타는 마을 속에서 아이를 안고 최후를 맞이한 비극의 귀신입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팔척기의 행동을 보면 처음엔 여리의 춤과 말에 냉소를 보이지만 여리의 진심이 점점 전해지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춤에 응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구원, 이 원한을 어찌 구원한단 말이냐? 는 그의 외침에서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한이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죠. 팔척기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절망과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리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여리의 진심이 아니었다면 팔척기는 끝내 저주에 잠긴 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의 빛에 녹아들며 결국 고맙다, 여리라고 속삭일 수 있었던 그 순간 팔척기는 저주의 영혼이 아닌 해원된 존재로 승화됩니다. 3. 비비. 비비는 이번 회차에서 결정적인 반전을 주도합니다. 강철을 이무기의 정통성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리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은 단순한 조력자의 틀을 깨는 충격을 안겼죠. 그녀의 말, 강철이가 이무기답지 않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어에서 비롯된 공격성이었습니다. 비비의 행동을 보면 여리를 검으로 찌르려다 팔척기의 방어에 막히는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리를 제거하고 강철의 감정을 끊으려 했지만 오히려 강철도 여리도 심지어 팔척기마저 그녀의 공격을 막으려는 입장에 섰을 때 비비는 고립된 존재로 남습니다. 그녀는 정통 이무기이면서도 가장 외로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비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파괴가 아닌 또 다른 저주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녀는 쓰러진 채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저주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며 다시 어둠의 기운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비비가 단순한 적이 아니라 더 큰 악의 전환점이 될 존재임을 예고합니다. 4. 강철. 강철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든 인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비가 여리를 노린 이유, 팔척기가 마지막 순간 여리를 지킨 이유, 모두 강철과의 연결선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비비의 말에서 강철의 인간적인 면모는 이무기답지 않다는 비난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철의 위치는 여리와 비비, 팔척기의 중심에서 선택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회차의 사건이 강철에게 닿는다면 그의 내면에서는 이무기로서의 본능과 인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결정적인 선택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11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여리의 초혼제가 완전히 성공하여 팔척귀를 해원시키지만 그 대가로 새로운 귀신의 문이 열리는 전개입니다. 여리는 마지막까지 춤을 추며 팔척귀와 하나가 되기를 시도합니다. 그녀의 빛이 신당을 감싸고 팔척귀는 결국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소멸하죠. 그러나 여리가 해원에 성공하는 그 순간 비비가 말한 진짜 저주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처럼 팔척귀가 억눌러 왔던 더 강력한 원한의 힘이 각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궁의 세계관에서 귀신 하나를 보내면 또 다른 귀신이 깨어난다는 상극순환 논리를 상징합니다. 여리의 성공이 오히려 더 무서운 귀신의 문을 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당이 다시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영혼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여리는 새로운 차원의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전개는 여리를 일시적인 승리자로 만들지만 동시에 영혼의 정화자라는 더 깊은 사명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청자에게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또 다른 긴장감을 선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비비가 완전히 악역화되며 팔척귀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깨우는 전개입니다. 비비는 여리에게 칼을 휘두르고 실패한 뒤 이건 끝이 아니야 라며 땅을 깨우는 저주의 힘을 방출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중립적 이무기가 아닌 저주의 기운과 연결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비비가 과거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밝히며 그녀를 복수기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비비가 깨우는 존재는 왕가와도 관련된 또 다른 원혼일 수 있으며 팔척귀보다 더 오래된 악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비 스스로가 귀신화되어 여리와 강철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전개는 귀궁 세계관의 스케일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시즌이나 결말부로 진입하는 서사의 다리를 마련합니다. 시청자는 비비의 과거와 그 복수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강철과의 대립 구도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여리의 해원이 강철의 귀환을 촉발하는 전개입니다. 팔척귀를 해원시키고 신당의 어둠을 걷어낸 여리는 마지막 순간 강철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집니다. 그 순간 여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강철의 내면 깊숙한 이무기 본성을 자극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강철이 여리의 소식을 느끼며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전개는 단순한 이별과 재회를 넘어 강철이 사랑을 선택한 이무기로서 다시 승천하지 않고 인간으로 남을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비와의 갈등, 그리고 여리를 둘러싼 새로운 위기에 강철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연결점이 만들어지죠. 시청자는 여리의 의식이 가져온 진정한 울림이 강철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지켜보며 두 사람의 감정선이 다시 한번 결집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귀궁 11화는 여리의 해원의식, 팔척귀의 진정성 있는 퇴장, 비비의 배신과 새로운 위협의 시작이라는 복합적 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는 무녀로서의 각성을 넘어서 귀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로서 자리를 잡았고 팔척귀는 100년의 고통 끝에 마침내 구원을 맛보았으며 비비는 이 구원을 위협하는 새로운 악으로 변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리의 초혼제는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팔척귀는 정말로 해원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존재로 전이된 것일까요? 그리고 비비는 왜 끝까지 여리를 적대하려 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다음 전개를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강철의 귀환, 비비의 새로운 각성, 그리고 여리를 향한 더 깊은 위협이 시작될 것입니다. 팔척귀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어둠은 여전히 용담골에 남아있습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은 이 어둠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여리의 빛이 가리키는 진정한 귀신의 본질과 비비가 남긴 저주의 씨앗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